지금부터 삼성교회 초등부 영상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꼭 잡아주셔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예배하기 앞서, 말씀 듣기 앞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사랑으로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긴 시간 저희가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하루빨리 우리 주님께서 속히 거두어 주셔서 우리 함께 모여 얼굴 보고 기쁘게 예배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벌써 와 있습니다. 이 더위로 인하여 이 코로나가 저희들을 더 두렵게 합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저희들의 생각을 가두울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정말 없어질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인지 저희들은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약해짐을 압니다. 주님, 이러한 것들을 모두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우리 성령님 저희 안에 계셔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말씀 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한 신앙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떠들지 않고 딴짓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십계명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십계명 어디 있죠? 성경책의 가장 뒤편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처럼 짧아요. 오늘 말씀도 출애굽기 16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
목사님 성경에 구약 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16장 6절. 자, 여기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우리 한 자리니까 16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죠?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막 가다가 앞에는 홍해를 만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 끼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지 못하니까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람의 힘으로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대.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거기가 바다가 아니라 그냥 풀밭이었어. 갈대숲이었는데 그냥 지나간 거야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애굽의 군대가 왔다가 양쪽의 물이 합쳐서 군대가 죽었대. 이렇게 애굽의 파라오의 군대가 다 죽었다고 지난주에 말했죠. 기병이나 말은 절대 이렇게 진흙이나 이렇게 비가 온 다음에 젖어 있는 땅을 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말들이 다 상해요. 그리고 전차 자체도 엄청나게 쇠로된 무거운 거라서 단단한 땅이 아니면 지나가지 못합니다. 한가운데까지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에 이게 아닐까? 그때 좀 성경을 쓴 사람이 약간 오버해서 뻥을 쓴 거야, 뻥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합니다. 하여튼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한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커더라. 지금으로 치면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쪽 땅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광야라고 돼 있죠. 광야가 여러분 무슨 땅인가? 광야가 뭔지 아는 친구. 광야가 뭐다? 광야가 요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사막이라고 말을 하죠. 사막의 특징이 뭐죠? 햇빛이 겁나게 많아요. 비도 잘 안. 비가 안 오니까 땅이 말라서 사막이 됐죠. 모래가 됐죠. 아주 덥죠. 그리고 더운데 물이 있는 곳이 없으니까 편의점이 당연히 없겠죠. 한두 시간만 걸어가도 목이 칵칵 막힙니다. 그리고 사막에는 날씨도 그렇게 안 좋은데 덥고 물도 없고 햇볕도 많고 쉴 데도 없는데 뱀이나 정갈 같은 아주 위험한 동물들도 곤충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곳이 무슨 말일까요? 광야는 길을 걷기에 여행하기에 좋지 않은 땅이란 뜻이죠. 그런데 또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사님처럼 이렇게 어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었고 여러분들처럼 어린이들이나 아주 아기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빨리빨리 움직이기 힘들죠. 어렵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사막은 물도 없고 덥고 동물들도 많고 이상한 뱀이나 정갈들도 많아갖고 여행하기도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기들도 있어서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사막이다 보니까 농사 지을 땅 그런 것도 당연히 없겠죠. 뭘 가축을 키운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총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80살 때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을 하는데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구에서 죽을 때가 12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잘 먹었고 심지어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기하지 않나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그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지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자 이제 물이 부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 목말라요, 목말라요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음식도 구하고 물도 구해서 마시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물이 떨어지니까 물이 이제 그 엘림에서 먹었는데 오아시스는 그냥 샘이 있는 곳이죠, 사막에서. 거기가 뭐 엄청나게 요새 뭐 이마트 뭐 이렇게 홈플러스 이런 데서 뭐 먹을 게 많은 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이 다 떨어집니다. 물이 생기니까 음식이 떨어진 거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입이 쭉 나와갖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소색 잔뜩 해서 빵꾸 뜯어 먹었는데 모세 당신이 괜히 우리를 데리고 나와갖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네? 모세 어떻게 할 거야? 말 좀 해봐, 모세.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잘 지냈을까요? 성경에 어떤 상황이었죠? 노예 같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죠?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강가로 던져지게 했습니다. 그런 노예들이 먹은 조금 먹고 맨날 사실 성만 쌓고 피라미드만 쌓고 막 그랬었는데 애굽에서 배불러 막 이러면서 잘 먹으면서 맨날 고기면 막 이만한 거 막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잘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은 모세한테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마구 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모세한테 불만을 막 마구 떠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 수많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셨는데, 과연 이 백성들이 광야로 가면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이렇게 힘들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죠. 지난 시간에 한번 전에 목사님 말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자 했던 것, 그리고 탈출하는 과정과 탈출해서 가는 과정,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타내시려 했을까요? 한번 얘기했죠?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짜 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경험해 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로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모세 또 이상한 소리 한다 또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란 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니까 그냥 옛날에 자기가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이 살던 곳에는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내가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진짜네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셔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믿게 하시려고 이 일을 만드십니다. 그날 밤에 갑자기 엄청 센 바람이 하면서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밀려서 바람만 그냥 휴 하고 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메추라기라는 새들이 바람에 날려서 바람을 타고 왔다가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앞에 막 떨어집니다. 새들이 하늘에서 새가 떨어져요.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메추라기 새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 이게 얼마 만에 먹는 고기냐 하면서 신나게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는 메추리알 잡아서 잘 먹었는데 오늘 뭐 먹지?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는 그 진영, 그러니까 천막이죠. 천막 주위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작고 서리같이 생겼대요. 작은 서리.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작은 서리라고 그러면 밀가루보다는 조금 거칠고 깨보다는 작고 작은 둥근 서리 같은 것들이 가득 쌓여 있었대요. 사람들이 이걸 처음 봐서 목사님도 못 봤어요. 사실은 처음 봐서 모세에게 가서 이게 뭔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먹을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게 뭔지. 뭔가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네 그 집 주위에, 텐트 주위에 하얗고 둥글고 그 깨알과 서리 같은 것들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서리 같은 게 가득 쌓여 있으려면 진짜 많이 내린 거죠. 좀 비슷한 느낌이 여러분들이 겨울에 자고 일어났더니 온 집안이 이렇게 눈이 와고 막 쌓인 거예요. 근데 눈은 먹을 수 없죠. 녹고. 근데 이거는 이건 녹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거라는데 처음 봐갖고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부릅니다. 그게 만나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먹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달려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 먹이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기보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아기에게 하나씩 가르치듯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유일한 전능하신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씩 마치 어린 아기들을 가르치듯이 아이들을 가르치듯이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유치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처음에 기역, 리엇, 디귿, 리을 1, 2, 3, 4 배우고 그다음에 덧셈 배우고 곱셈 배우고 분수를 배우고 방정식을 배우고 복잡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사람과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기는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앞으로 40년 동안 매일 주실 작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매일마다 내리니까 각자 오늘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 내린 만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야, 내일 안 나오면 어떡해? 만나 안 나오면 우리 굶어야 되는데 네가 좀 줄 거야? 그러면서 자기 먹을 만큼이 이만큼이면 가족이 먹을 만큼이면 이만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내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떡할 거야? 그런데 그 다음날 열심히 먹고 저녁에 이제 이만큼 남았죠. 이건 내일 먹어야지. 딱 그럴 때 아침이 되니까 다 벌레가 나서 막 기어다니고 썩고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또 안식일은 이때는 구약이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줍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내가 그 전날 그 안식일 전날에 훨씬 많이 내릴 테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전날 먹을 것과 안식일 먹을 것 이틀분을 많이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또 이번에 안 믿어요. 또 내일도 내리겠지 왜 주다가 안 준다 그래. 정말 하나님 변덕쟁이야 막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분명히 안식일 전날은 2일분을 가져가라 그랬는데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있는 분이, 계신 분이라는 것도 알면서도 말씀하셨는데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안식일날 주스러 갔더니, 밖에 나왔더니 만나가 없어요. 금식한 거죠. 이제 그 사람은 금식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고 하나님 분명히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그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또 먹을 거 있으니까 또 뭐가 필요해요? 물도 있죠. 물도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처음에 이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셨지만 이제 계속 가니까 오아시스가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 사막이라서 물을 구하기 힘드니까 목마르다고 사람들이 막 모세에게 물 줘요, 물 막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에 들어서 바위를 치라고 하시고 모세가 바위를 치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상식적으로 물은 땅 깊은 데서 생기죠. 자기 수맥을 따라서 지하수가 흐르는 길을 따라서 더구나 물이 땅에서 이렇게 쭉 와서 바위를 뚫고 올라가서 누가 지팡이를 때렸다고 물이 확 올라오는 이런 일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위에서 물을 쏟아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을 또 구해주십니다. 이렇게 먹을 것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라는 생각을 하나씩 집어넣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들어는 봤어요. 이름은 들어는 봤지만 그냥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거든요. 그냥 사람처럼 생긴 신, 소를 닮은 신, 물고기를 닮은 신, 새를 닮은 신, 별신이 다 있어요. 별의 신이. 그 수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은 하나니까 힘이 딸리고 애굽에는 신이 되게 많으니까 애굽의 신이 합쳐갖고 하나님을 이겼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 우상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항상 계시면서 자기들을 인도하시리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그리고 만나도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사실 좀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듣고 믿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 경험을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 말이 맞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 생각과 경험대로 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얼마나요? 40년이라는 시간을 빙빙 돌면서 보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하고도 참 많이 비슷해요. 목사님 가끔 종종 하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하고 되게 비슷한 모습이 많아요. 우리도 이 성경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안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도 해요. 그런데 잘 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시작한 지가 꽤 됐죠, 벌써.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신기해서 많은 친구들이 와서 참석을 했어요. 오늘 늦어서 못 봤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며칠 지나서라도 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한 번씩 빼먹기 시작했죠. 한 번씩 빼먹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채널에 올리잖아요. 그럼 올리고 나서 목사님, 몰라, 이제 나 올렸으니까 됐어. 이러고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살펴본다고요. 살펴보면, 이거는, 이때 올라갔는데 몇 명이 봤네. 그리고 이때는 이 영상은 좀 많은 친구들이 좀 많이 봤구나. 아니면, 이거는 보자마자 나갔네. 그게 다 기록에 나와요.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예배 영상을 이렇게 자주 살핍니다. 근데 그리고 점점 같이 예배하는 친구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그 모습을 목사님이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은 잘 참여했지만 슬슬 빼먹기 시작하고 영상 예배 또 참여는 했지만 딴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도 매일 읽는 친구도 점점 줄어듭니다. 지난주인가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살다가 너무 힘들어, 너무 짜증나 이런 일이 내가 만났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나 방법이 다른 세상의 누구나 다른 어떤 방법보다 예수님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벅찬 일을 만났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방법이 다른 세상의 누구나 다른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예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짜증부터 내는 친구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 우리가 오늘 들었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며 지낼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위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먹을 것을 보내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먹으면서 살아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 달, 넉 달이면 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머물게 했을까요? 석 달, 넉 달이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만이 누가요? 하나님만이 나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참 신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들이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확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야, 나 이제 할 거 다 했어. 나한테 이제 뭐라 그러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씩 목마르다 그러면 물을 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러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고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고 죄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일 나와서 예배하고 이 시간 또 매주마다 영상 예배 참여하고 여러분이 때로는 기쁜 일을 만나고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고 때로는 짜증나는 일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의 참신임을 알려주시려고 인도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려주시려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이 일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왜 그렇게 하나하나씩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면서 인도하셨는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작은 거 하나하나 다 주시면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구하기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일 다 잡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우쭐해져 갖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난 예수님 몰라요 라고 말하는 일이 없도록 내 마음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감고 눈 모으고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무슨 시간이죠? 광고 시간입니다. 친구들 안녕.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이렇게 다시 만났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저희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는 못 나오지만 집에서 꼭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힘들죠? 학교도 이제 다들 갔을 거예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안전 잘 지키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없어서 이만 마칠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